찬송가 204장 부르십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럽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럽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왜 심판하셨습니까? 왜 심판하셔야만 됐습니까?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 악하고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자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만 살리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타락했는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탄의 유혹의 손길이 온몸을 휘감아도 단호히 뿌리치고 거룩을 지켰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거룩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거룩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과 심판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거룩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데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을 분리시킨 은혜, 순종을 분리시킨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죄 짓고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대박이 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란 말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노아의 1대1의 약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아의 후손들 전체를 대표하여 노아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물로 심판을 해도 너와 네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맺으시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무리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방주의 구조와 재료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생각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아마도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배가 파손되거나 침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재료와 크기와 모양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들이 논의하고 연구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의 크기가 어떠했습니까?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면적은 평면만 937평, 전체 건평은 2812평, 배수량은 2만 톤이었습니다. 배수량이 2만 톤이란 말은 2만 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주는 4,050마리에서 12만 6천 마리까지의 동물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기 쉽고 귀찮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진척이 안 되어서 그냥 중간에 그만둘까 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노아를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노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노아의 후손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무지개를 잘 볼 수 없지만 지금도 해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커다란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이 짐승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점점 더 죄악의 거센 물결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물결과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 지켜들고 순종과 거룩을 지켰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속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복만 구하지 마시고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죄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저런 모두가 당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시고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죽음의 때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죄 짓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과 귀와 우리의 삶과 행위를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나타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점점 세상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가 있고 가득 차가고 있고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교회도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점점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노아와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키며 정결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